안녕하십니까. 골방 라이브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함께하는 날들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여러분과 나한테도 가득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로하고 그것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암브로시우스라고 초대 교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아침에 우리는 당신을 찬양하고 저녁에 당신 앞에 기도드리오니 미천한 노래로 우리는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이제나 언제나 영원히 라고 말합니다.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하루는 저녁에 시작해서 다시 해질 때 끝납니다. 이때는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신약의 하루는 해 뜨는 이른 아침에 시작해서 새 아침에 동이 터오르면 끝납니다. 이때는 완성의 시간이요 주의 부활의 시간입니다. 그리스도는 밤에 태어나셔서 어둠 가운데 빛나는 빛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운명하셨을 때 한낮이 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절 아침 새벽에 그리스도는 승리자로서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독일 찬송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해가 솟아오르는 이른 아침 나의 구주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죄의 밤을 몰아내시니 빛과 구원과 생명이 되돌아오도다 할렐루야 라고 찬양합니다. 종교개혁 공동체는 그리스도는 기다리는 공동체를 향해 오시는 빛의 태양이십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보세요.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힘차게 솟아오는 태양같이 하실 것입니다. 사사기 5장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동터오는 새벽은 부활하신 공동체에 속합니다. 동이 터오면 죽음과 죄와 악마가 굴복하지 않을 수 없고 새 생명과 즐거움이 인간에게 선사되는 그 아침을 생각합니다. 아침은 개인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합니다. 아침은 그리스도인 가정공동체에 속하며 형제들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고 공동체를 깨우는 노래는 다함이 없습니다. 보헤미아 형제들은 새벽녘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새날이 어두운 밤을 몰아내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깨어 일어나 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은 그대로 하여금 당신을 인식하도록 그대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도다 라고 말하며 새날이 밝아오나니 오 주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찬양하오며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기나긴 밤 우리를 지켜주신 당신의 은총 그지없도다. 오늘 또 우리를 지켜주소서. 우리는 가련한 순례자의 무리 우리 곁에 계시며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그 어떤 악도 우리를 두렵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날이 밝아오나니 오 형제들아 기나긴 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제 깨워주신 자비로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주 하나님 우리 몸을 당신께 드리오니 우리의 말과 행위와 욕망을 당신 뜻대로 이끄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이 모두 바르게 되게 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말씀 아래 사는 공동체는 이른 아침에 함께 예배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와 가정공동체는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기 위하여 모입니다. 아침의 깊은 정적은 공동체의 기도와 찬양으로 깨어집니다. 성경은 하루를 맞이하는 첫 상념과 말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 3절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말하며 시편 88편 13절은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라고 말하고 또한 시편 57편 7절로 8절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시편 119편 147절은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관해서는
시편 46편 5절에서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다시 에레미야에가서 3장 23절에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루의 시작은 잡다한 일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짓눌려서는 안 되는 시간입니다. 새날에는 그날을 지으신 주께서 계십니다. 밤의 모든 어둠과 어수선한 꿈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과 깨우시는 말씀 앞에서 사라집니다. 그분 앞에서는 모든 불안과 불순함,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이른 아침에는 5만 가지 상념과 쓸데없는 말들이 침묵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첫 상념과 말은 우리의 삶 전체를 소유하시는 그분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서는 자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것을 보여주곤 합니다. 아브라함과 야곱, 모세와 여호수아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9장 27절, 22장 3절, 출애굽기 8장 16절, 9장 13절, 24장 4절, 여호수아서 3장 1절, 6장 12절도 보세요. 복음서도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말합니다. 불안과 걱정 때문에 일찍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은 그것을 무익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27편 2절에서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 후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일찍 일어납니다. 모든 공동 기도회에 성경의 말씀과 교회의 찬송, 공동체의 기도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의 기도회를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합니다. 예부터 교회는 함께 드리는 시편 기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공동 기도회를 시편으로 시작하였는데 오늘날 많이 사라졌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먼저 시편을 자신의 기도로 생각하며 되풀이합니다.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는 시편, 보복을 호소하는 시편,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는 시편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시편들은 시편의 비밀을 처음으로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 시편이야말로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호소하며 한없이 깊은 고난 속으로 빠져들어가신 분인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암시해 줍니다. 그 어떤 공궁이나 질병, 고난에도 낯설지 않지만 전혀 죄가 없으시며 의로우신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시편에서 그의 공동체의 입을 통하여 기도 드리시는 것입니다. 시편은 본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공동체를 대신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시편은 기도를 가르치는 위대한 학교입니다. 1.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즉 기도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기도하는 것이요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참사람 예수의 기도에 근거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2. 시편 기도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의가 우리의 의상과 영광의 옷이 되는 한 우리는 무죄함을 호소하는 시편을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기도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 기도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모든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존재했기 때문이요.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질병과 고통과 치욕과 죽음을 겪으셨고 그의 고난과 죽음 속에서 모든 육체가 고난당하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 즉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은 이유,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또한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줍니다. 시편 안으로 들어가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시편 기도는 우리에게 공동체로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기도 주체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나는 한 개인으로서 내 기도가 공동체의 기도 가운데 단지 한 부분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란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괴로움이나 즐거움을 털어놓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단됨이 없이 꾸준히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자기 것으로 만들며 자신의 기억에 하나님의 뜻을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웨팅어는 시편 전체를 주기도문의 7가지 강구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심오한 진리를 관철시켰습니다. 주기도문의 짧은 강구야말로 광대하고 엄청난 시편의 핵심임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만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시편 속으로 깊이 들어가 성장하면 할수록 그리고 시편을 우리의 기도로 삼으면 삼을수록 우리의 기도는 그만큼 단순하고 풍요롭게 됩니다. 공동체에서는 시편 기도 다음에 찬송이 이어지고 성경 읽기가 뒤따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모아 성경을 읽으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오늘의 양식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항상 전체 그 자체로서 관철되어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 약속과 성취, 희생과 율법, 율법과 복음, 십자가와 부활, 신앙과 복종, 소유와 희망의 연관성 속에서 비로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명백해집니다. 시편 기도 외에도 좀 더 긴 구약과 신약의 구절들을 봉독하는 순서를 가져야 합니다. 가정공동체는 아침과 저녁으로 구약 한 장, 신약은 적어도 반장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은 언제나 너무 길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몸, 즉 살아있는 전체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연도구 방식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역사서, 예언서, 복음서, 서신서, 계시록 등은 상호 연관성을 가집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밖에 있습니다. 내가 나의 구원을 발견하는 장소는 나의 삶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서만 나의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 즉 그의 성육신과 십자가, 그리고 그의 부활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어떻게 공경과 시련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좋은 집주인이 창고에서 옛것과 새것을 꺼내는 듯하는 마태복음 15장 52절 말씀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풍요로움으로부터 즉 성경의 가르침과 경고와 위로로부터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마를 쫓아낼 수 있고 형제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결코 자신을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과 일치시켜서는 안 됩니다. 내가 분노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분노를 바라십니다. 내가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위로하십니다. 내가 경종을 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경종을 울리십니다. 분노하고 위로하고 경종을 울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자신을 하나님과 혼동하느냐 아니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이의 상황은 한 친구의 편지를 다른 사람에게 읽어주는 것과 흡사합니다. 나는 그 편지를 내가 쓴 것처럼 읽지 않을 것입니다. 내 자신의 영적 마음가짐에 따라
바르게 읽을 수도 있고 잘못 읽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은 다음에는 공동 찬송이 이어집니다. 이 찬송은 찬양하고 감사하며 강구하는 교회의 음성입니다. 시편은 거듭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라고 시편 96편 1절과 98편 1절에서 권면합니다. 아침마다 부르는 새로운 그리스도의 찬양입니다. 이 찬송은 세상이 지음받기 전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라고 욥기 38장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 부르는 개성가가 바로 이 찬양이요. 마리아가 천사의 선포를 듣고 부른 찬가도,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밤에 부른 찬양도, 구원을 받은 후 잔잔해진 바다에서 부른 찬양대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계시록 15장 3절도 바로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부르는 새 노래입니다. 땅에서는 가련한 인간의 말로 부르는 노래가 되지만 하늘에서는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고린도후서 12장 4절로 부르는 노래가 됩니다. 이 찬양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는 새 노래요. 계시록 14장 3절. 하나님의 검은고가 이에 맞추어 연주될 노래입니다. 계시록 15장 2절 보세요. 새 노래는 무엇보다 너희는 마음에서 우러나 주를 찬양하고 노래하라. 에베소서 5장 19절은 말합니다. 마음에 그리스도가 가득해야 찬양하는 것입니다. 모든 찬양은 영적인 것입니다. 한없는 겸손과 철저한 자기 양육은 모든 공동 찬양의 전제가 됩니다. 지상에서 부르는 우리의 노래는 말씀입니다. 함께 노래함으로써 같은 말을 동시에 말하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도회와 모임은 찬양 안에 있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음악은 말씀의 파악 불가능한 신비를 드러낼 뿐입니다. 공동체의 예배 찬송은 전적으로 말씀으로 매여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한 목소리로 불러야 합니다. 단음 찬송의 음색은 본질적으로 오직 말씀에만 내적으로 의존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6절에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라고 말합니다. 불순한 욕망에 물들지 않은 명백함, 소박함과 진지함, 이런 찬양의 인간성과 따뜻함, 이런 것들이야말로 이 땅에서 드리는 공동체 찬송의 본질입니다. 바르게 부르는 모든 찬송은 우리의 영적 시야를 넓혀주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작은 공동체를 지상의 거대한 그리스도교의 한 지체로 인식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공동체의 식탁교제는 그분의 임재라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2절에서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라고 말합니다. 일하는 것은 우리이지만 우리를 먹여주시고 양육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근심하면서 떡을 먹을 것이 아니라 시편 127편 2절 즐거워하면서 떡을 먹어야 합니다. 전도서 9장 7절. 전도서 8장 15절에서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전도서 2장 24절에서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따라 시내산에 올라간 70명의 장로들은 출애굽기 24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매일의 식사 때마다 우리를 하루의 노고 가운데서 즐거움과 축제로 불러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식탁 공동체는 의무를 뜻합니다. 공동체에게 주어진 하나의 떡이 굳건한 계약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습니다. 누군가 떡을 가지고 있는 한 그 누구도 굶주려서는 안 됩니다. 신체적 삶의 교제를 깨뜨리는 사람은 영적 교제도 깨뜨리는 것입니다. 양자는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7절에서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은 굶주린 사람을 멀지 말라. 시락서 4장 2절입니다. 주님은 굶주린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고 야고보서 2장 15절로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와 찬송과 기도와 이런 모든 예배 형식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시간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에 맞이하였습니다. 어젠가요 제가 사사기를 설명할 때 그 기간을 480년이라고 했는데 380년인가 그렇게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항상 오늘 하루도 남은 시간 우리 주님의 복 가운데에서 평안하게 지내시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